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임마누엘, 항상 그곳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후퇴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잠시 멈칫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패배에서 도망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의 훈련에, 그 패배조차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을, 본인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본인에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어찌 보면 여러분 잠시 후퇴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축복이 하루아침에 열리겠어요? 뭔가 되어짐의 과정 속에 과정이라는 충돌, 과정이라는 전쟁, 과정이라는 여러분 훈련, 과정이라는 패배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돌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꿈이 이루어지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죠.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찌 됐든 하나님은 임마누엘, 그곳에 라파가 되시고 니시가 되시고 이레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름만 제대로 믿고 의지해도 심장이 덜 떨리죠. 그 이름의 의미, 정말로 나는 은과 금은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은 뭐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하시고 뭘 선포하든지 되게 하신 예수라는 자신만의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는 말씀의 그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의 그물이 있었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는 된다라는 성숙한 용사의 믿음, 용사의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의지할 때는 두렵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터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기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조기도 보고, 다 갖고 와. 여러분, 내심으로 보면 힘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봐도 흔들리는 건 안 되죠. 그만큼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고, 하여튼 주의 이름 부르면 누가 뭐래도 떨려야 돼요.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진동, 거룩한 진동, 임재의 진동, 역사의 진동.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가슴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누가 뭐래도 막 불같은 믿음이 생기면 성경으로 저는 네 믿음만큼 드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겠지만 깊게 부르세요. 기왕이 예수여 할 때 짧게 얕게 부르지 말고 깊게 부르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는 반드시 뭔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지나가는 아저씨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은 나의 구주, 나의 평화, 나의 안식,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아멘 안 할게요? 다시 합니다. 안 한 걸로 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평화, 나의 응답. 아멘. 말로만. 그 이름을 부르고 나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승리, 예수는 나의 응답. 아멘. 그게 믿어지는 진행형.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두려움이 덜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과정을 이루기 위한 방황의 시간, 과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시간만 기대하는 건 인간의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이루게 한 과정도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어쩌면 꿈을 이루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문제는 꿈도 이루고 이제 또 다른 꿈이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분이 있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아멘. 그 과정 속에 삼마, 임마누엘, 이레, 니시, 라파, 아멘. 어떤 이름이 무슨 이름이 되셔서라도 내 편에 서셔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열리며 아멘. 광야에서 방황할 때 사닥다리가 열리고 잠시 침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할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닥다리가 열리고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며 사닥다리의 임재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간증, 내가 너를 자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현상 보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실상을 좀 열어주셔서 이 현상에 현상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현상 그만 현상 냅둬 보세요. 현상이 있어야 실상이 있고 광야가 있어야 은혜가 있다. 제가 늘 말씀해요.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요. 광야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현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실상 광야를 싫어하는 것 그러겠지만 뭐 일어나고 벌어진 광야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을 물을 수 있으면 물으세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여기서 정말 강력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거 잊지 마세요. 사닥다리가 열려야 돼. 아니 오늘 야곱처럼 사닥다리가 열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사닥다리 역사는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장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인가요? 하늘에서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게 니고데모요 나다니엘이요? 골라 둘 중에 하나.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말이니까 둘 중에 니고데모가 맞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인자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리라. 성경에는 두 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토치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토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닥다리예요. 그러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어떤 분은 꿈의 사닥다리, 어떤 분은 말씀의 사닥다리, 어떤 분은 찬양의 사닥다리. 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좌우당간 여러분 사닥다리가 열려야 돼. 뭔 다리가 열려? 사닥다리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라도 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천사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예수 위로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의 은총이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은혜를 아무나 다 열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열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 사닥다리 은혜가 열리기 위해서 광야든 병상이든 자녀의 힘든 자리든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든 아무튼 사닥다리가 열려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자세죠. 믿음의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자세를 잘 잡으면 사닥다리가 열려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순종의 자세죠. 여러분 이거는 뭐 100번 들어도 맞는 말이잖아요. 순종의 자세인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꿈의 사닥다리 영광이 열렸고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분명히 잘 돼서 돌아온다. 아멘.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닥다리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접목할 줄 알고 말씀에 엎드릴 줄 아는 순종자의 사람들에게 사닥다리의 영광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28장이잖아요. 그럼 1절 보세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당부하여 이르되, 거기까지. 자, 아버지, 여러분 이삭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은 우리는 알죠. 위엔 하늘에는 하나님,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특별히 말씀을 맡으신 아버님. 아멘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편하지만 유대인들은 정말로 아버지의 개념은 하나님 다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사상은 굉장히 강력하죠. 신명기에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돌로 쳐도 하자가 없다 할 만큼 부모의 영적 권위, 자세적 지휘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매우 높게, 그게 질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에게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삭이 야곱에게 분명히 당부했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당부했느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죠. 이것도 아멘하는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여인을 절대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그 이삭이 야곱에게만 했을까? 자기 여러분 자식이 야곱도 있고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이렇게 강조할 정도면 에서에게도 분명히 당부했단 말이에요. 너는 절대로 믿음대로 살아야지 눈에 보는 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2절에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너는 아내를 취하라. 라반의 딸 중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네가 순종할 때 3절에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기 왜 할 말 없겠어요? 여러분 그 말에 왜 내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혹시라도 내 생각이 있을 때 그건 기도 제목이고, 일단 하나님의 감동자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혹시라도 내 생각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당부를 하고 말씀을 줄 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려는 인간적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8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가 밧단 아람으로 보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 8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아버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뭔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라트의 아내를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삭은 자기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지침서를 내렸고 너는 이렇게 하라 했지만, 여러분 에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결국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들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여인을 취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분명히 이런저런, 너는 결혼할 때 이런 사람을 취하고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삭은 야곱은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에서는 그 말을 들어놓고도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그래놓고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한번 움직여볼까 해서 또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버지가 말한 그룹이 아니라 또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여러분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버지를 골탕으로 먹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깐에는 잘한 건지, 여러분 자기 깐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잘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혹시라도 명령이 선포되면, 내 방법론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거듭남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생이라고 말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밑에 내려놓는 게 거듭남이요,
내 방법을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하는 게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중생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거듭나야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나야 여러분 사닥다리 은총이 일어나서 방황할 때도 말씀하시고, 힘들 때도 말씀하시고, 도망 다닐 때도 말씀하시고, 패배해도 말씀하시고, 병들어도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으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고, 음성을 들으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에서는 아무튼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정말로 말 안 들어요. 야곱의 특징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쨌든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에서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뻔히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축복하는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축복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그거보다 요게 더 낫지, 야곱보다는 이렇게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는 게 더 낫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마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1계명, 2계명 우리가 알다시피 1에서 4계명 하나님 계명, 4에서 5계명 인간의 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 공경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고 우리에게 윗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전파자를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어쨌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거듭남, 다시 말합니다, 중생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중생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셔야 되고, 또다시 부대끼면 빨리 거듭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부대끼면 덜 거듭났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중생이 덜 댕겨. 완벽하게 중생이 되면 아멘이에요. 아직까지 덜 깨졌기 때문에, 그 생각에 덜 깨졌기 때문에, 덜이 아니래 덜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중생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데 참 어렵게 깨닫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알다시피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모들이 많아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영적인 아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나이가 나보다 어린 부목사를 할지라도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영적 아비들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중생한 사람인지 중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중생을 안 한 사람인지 뭘 갖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말씀하는데, 직접 말씀하시면 중생 안 한 사람이 그걸 깨닫겠어요? 잘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영적 아비들을 통해서,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중생했느냐 중생 안 했느냐, 중생하고 있느냐 금방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는 중생한 자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는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열리고, 아멘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위로부터 거룩한 능력으로 둘러덮어 할렐루야, 넘어져도 복을 받고 쓰러져도 복을 받고 꼬꾸라져도 복을 받고 요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생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중생이 안 되면 막혀요. 내가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 예수 믿잖아요. 믿긴 믿는데 그분 말씀을 안 듣잖아요. 아직까지 중생이 진행형 힘을,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삶 속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자격을 얻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면 반드시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말씀을 우리가 부딪혀 보면은 알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침노의 자세가 필요해요. 순서대로 봅니다. 28장 옆에는 27장이죠. 여러분 27장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27장 전체가 그가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위로부터의 축복을 침노하는 자세인데, 특별히 19절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뻥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읽어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 야곱의 온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최고의 바람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권위적 기름 부음, 오직 아버지의 영광적 기름 부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내게 덮여지기를. 이게 야곱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받을까? 순서로 밀려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차례도 안 올 것 같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왕에 내가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자나깨나 아버지의 복, 자나깨나 위로부터 능력, 자나깨나 아버지의 역사, 여러분 마음을 품었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큰일 못해. 조건이 되면 큰일을 하고 조건이 안 되면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든지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현상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큰 실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반드시 기필코 누구보다 강력한 은혜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기왕이면 여러분, 기도의 커트라인이 이슈 없슈. 여러분, 입을 넓게 벌려야 돼? 수중껏 벌려야 돼? 말한 대로 되십시오. 입을 찢어야 돼? 꾸며야 돼? 찢어. 입을 찢으세요. 뭐 기도의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기왕이면 나음치만 하고 여러분, 기도로 한번 쌓아봐. 하나님, 열방교회에서 최고로 11조 좀 많이 하게 하옵소서. 아, 이런 건 아멘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열방교회 갖고 되겠어요? 기왕이면 나음치만 하나님, 동백에서 최고로 11조 많이 하게 하옵소서. 근데 동백 갖고 되겠슈? 어디에서 할까?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11조 많이 하는 가정 되게 없어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뭘 가능해? 택도 없는 소리죠. 세상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아멘이라고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A가 뭐요? 그 다음에 B로 넘어가 빨리. 왜 A 하고 있어? B, C 나가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입을 찢어. 오늘 야곱 보세요. 기필코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침노입니다. 아멘. 현상 보지 말고 믿음으로 침노하셔야 돼. 기필코. 여러분, 야곱의 조건은 없어요. 이게 장자의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조건이고, 뭐 상황 조건 어쩔게요? 현상인 걸 내가 살아온 인생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강력해야 돼. 믿음만큼은 저돌적이어야 되고, 믿음의 커트라인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기도 제목은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침노하세요. 야곱에게 살다리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중개자인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저분이 하늘의 통로인데 저분이 내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기만 하면 나는 될 텐데, 뭐 상황적으로 네가 뭐 호적적으로 네가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평생 기도 응답이 없어요. 평생 기적은 없어. 초월하셔야 돼. 상황 초월, 현상 초월, 눈에 보이는 걸 초월, 조건적 초월, 상황적 초월. 아멘. 초월하셔서 믿음은 초월이잖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를 둘러덮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접목하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물밖에 없지만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약하지만 강해지게 하시고, 없지만 있게 하시고, 낮아지지만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침노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여러분 다시 수정하셔서 아멘, 기도로 좀 한번 싸워봐. 아멘. 셀에서도 맨날 고만고만한 기도 한번 싸워서 누가 제일 정신없이 기도하나, 또 정신없이 아다다다다다 이거 말고 기도 제목을 좀 확장시키고
기도 제목을 푹 쉽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우리 아들이 하버드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지. 아멘. 하버드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똑똑하게, 아멘,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이 쓰임만, 뭘 할지 모르지만 주님 쓰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 돼. 기도는 하셔야 돼. 침노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열어주시죠. 믿습니까? 그리고 침노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그 침노의 대상, 나에게 복을 주시는 대상을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고,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끌어내릴 때 맨입과 빈손으로 가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디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뭔가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걸 뭔 줄 알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 대접해드리고, 아버지에게 여러분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털도 붙여보고, 여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형 여러분 냄새 나도록,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게 냄새를 잘 맡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 냄새를 잘 맡도록 형의 옷도, 이게 왜 준비성이죠. 사기는 아무나 치나, 축복은 아무나 대충 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맨입으로 오면 안 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별미, 아버지를 감동시킬 만한 별미, 아멘. 뭔가 의무를 다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의무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입만 찍고 마음만 찍고 그러면 안 되죠. 움직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나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무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분 쩔쩔맬 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넘칠 때 감사, 하나님은 그려 하시지만 감사가 없음에도 그 감사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좋아하시고. 왜 또 아멘에다 기어 들어가세요? 다시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하시고, 할 수 없을 때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좋아하신다고. 아멘. 왜 할 수 있을 때 그건 좋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별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별미는 기도할 수 없는데, 힘이 떨어졌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기어서라도 나와 강단 앞에 엎드릴 때 그게 별미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절대로 맨입으로 복을 빌지 말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왕이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별미를 드릴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찬송을 부르도 조금 여러분 쇠가 빠지게 부르시고, 기도라도 조금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멍하니 있다가 남의 복을 비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이거 안 되죠. 별미가 준비돼야 돼요. 믿습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별미적 헌금, 찬양을 하더라도 별미적 찬양, 기도를 하더라도 별미적 기도, 예배를 드려도 별미적 기도, 별미적 예배. 지금 뭔가 특별히 뭐 구별되고 준비되고 마음을 품고, 금요일 9시 야야 빨리 가자, 안 가면 목사님 신방 온대, 이대 오늘 안 가면 부목사 또 전화 오면 머리 아프대, 이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무슨 별미겠어요? 안 오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여러분 금요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엔 별미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별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주일만 되면 무슨 여러분 유교적 사상을 본받아서 새벽에 목욕제결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데려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 온다고 하길래 기특은 합시다. 기특은 해요. 여러분 그게 남들이 볼 때 저게 뭐야 뭐긴 뭐야, 별미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이 안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뭔가 자기 자신 준비해요. 내가 주일을 준비하리라, 내가 입는 옷 중에서 제일 멋진 옷을 밖에 나갈 때 입는 게 아니라 꼬깃꼬깃 감춰놨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리라. 여러분 그게 별미예요. 아멘. 교회 올 때 왜 쪼리 신고 오고, 교회 올 때 왜 폭탄 맞은 얼굴로다가, 여러분 그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쪼리 신고 가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폭탄 맞은 얼굴에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간다면 그게 최고의 별미요. 근데 왜 미스터 김을 만나러 갈 때는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여러분 반바지에 쪼리 신고 여러분 머리를 극적극적 긁고 오냐 그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미. 아멘.
주님 앞에 올 때 제일 이쁘게 하고 와. 밖에 나갈 때 여러분 여기다 쥐잡아 먹지 말고 주님 앞에 올 때 여기다 쥐잡아 먹고, 밖에 나갈 때 제일 멋진 옷 입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 때 최고로 멋진 옷 입고 오라 그 말이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태도에서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꼭 의복을 말하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의복을 말했지만 그게 준비 12번 했죠. 준비하라고 말.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아멘. 준비, 그게 별미죠. 믿습니까? 앞으로 올 때 빈손으로 올게요, 별미 갖고 올게요? 별미 갖고 오세요. 뭐 하여튼 갖고 오라면 다 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빈손으로 오면 절대로 별미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결에 뛰지 말고 준비된 자세로 떠나오시고, 어쩌다가 교회 가야 돼 교회 하지 말고 좀 준비된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말이죠. 아멘. 그게 나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권리를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장자권,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데, 창세기 우리가 알다시피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31절에 25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진리. 얼마나 예배자, 장자는 예배자예요. 장자는 말씀의 통로요. 장자는 말씀 맡은 자예요. 장자에게는 비밀이 있어. 할렐루야.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비밀 맡은 자가 되고 예배 인도자가 되고 예배의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장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 오늘 성경 번역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장 32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볍게, 부담 없이, 쉽게 여러분,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별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힘들지만 그래도 가는 게 조금 날 것 같다. 무슨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적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예배 장자, 예배자의 하나님의 은혜, 말씀 맡은 자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떻게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은혜를 부어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자격도 안 됐어요. 조건도 안 됐어요. 상황도,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장자가 눈 뜨고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조건과 상황이 안 돼도 침노하면 또 도전하면 또 마음에 갈급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길은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설마 에서를 망가뜨리시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야곱에게 에서가 그 장자권을 쉽게 여기는 기회가 주어진 것 뿐이지요. 여러분 에서도 얼마든지 장자권을 사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두 개의 병행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어쨌든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막혀도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통해서라도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고 장자의 복을 주시고 사모하는 야곱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서가 자기 복을 발로 찬 것뿐이죠. 무슨 말인지 수준 있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침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말씀 맡은 자가 돼. 반드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처럼 나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나의 기도의 사닥다리를 여시고 내가 찬송할 때 임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둠을 뚫어버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를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사모함이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 수준은 하지 마시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금요철에 나오시고 예배에 여러분 수준 있는 여러분들은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왕이면 다운치만 하고 말씀 맡은 자, 비밀 맡은 자, 내가 예배할 때 임재,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엎드릴 때 사닥다리가 열리는, 나는 거듭난 자요, 나는 순종하는 자요, 하나 앞에 별미를 드리는 자요. 할렐루야. 아버지 지금 아직도 나는 때가 안 됐을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때를 열어주실 줄을 믿고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끈질기
핵심 기질과 어떻게 하든지 장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만의 특징적 믿음이다 그 말이죠.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게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가볍게, 하나님의 것 절대로 가볍게, 교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세운 목사들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대로 그 함정에 빠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별미의 신앙인들 되시고, 믿습니까? 이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엑소시아를 주시고 dynamis를 주시죠. dynamis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 권세와 능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끝이고. 아멘. 여러분 이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엑소시아는 힘이요, 여러분 dynamis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누구에게 부어져요? 누구에게 사닥다리를, 다시 말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줬죠. 순종하는 자세, 진노하는 자세, 내게 주신 직분, 아멘, 내게 주신 자세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니, 한 번 예배, 아유 오늘만 대충 예배 힘든데 대충 하고 다음 주 은혜 받지. 여러분 한 주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요.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실패자적 태도를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교회에 보내셨어요? 습관적으로 늘 뭐 큰 날마다 늘 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 내일 내가 이길 일이 있어. 여러분 내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지혜를 얻고, 오늘 예배에 뭔지 모르지만 사닥다리 은혜를 받아놔야 내일 혹시라도 마음 상할 일, 내일 혹시라도 중요한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놔야 주일을 이길 수 있고, 아멘입니까? 또 주일 가서도 은혜를 받네.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인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별미의 신앙인들 되시고, 여러분 예배를 적극적으로 아멘 침노하시고, 믿습니까? 찬양 한 곡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도라도 적극적으로 터치가 될 때까지 하셔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헛되지 않고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닥다리가 열려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